기도하고 찬양 함께 하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물과 부족으로 주님 죄투성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매일매일 거듭나갈 수 있도록 변화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두어드리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주를 이기는 삶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슬픈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평안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응답하다네 응답하다네 할렐루야 응답하다네 응답하다네 천천천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 두 흘려 오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찬찬찬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금종소리에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진리로 거두리로다. 나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불길. 죄악에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못에 걸려있는 뭐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담아 주님께 영광 돌리리. 물러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기대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청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던 난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믿으며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죄악에서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삭제하는 손 치유하시고 삭제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드리리. 머물러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네요. 주님의 빚진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고.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에 썩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주신 주님, 이 은혜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는지,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지 주님, 오늘 나를 돌아볼 때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있는지,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나를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주님 내가 되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다시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남은 삶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교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전교회 성도가 매일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에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일의 삶이 천국의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되었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아멘. 원래 이 3장을 다 읽어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네? 지혜가만 있으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지혜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예수님과 같이. 그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뭐냐면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심판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이라고 그러죠. 오실 때 초림할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요 재림하실 때도 죄인을 부르러 오시냐? 아닙니다. 이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죠. 다시 말하면 열매를 받느냐. 우리가 농사로 비유해 보면 처음에는 농사 지을 때는요 갈 때는 심으러 가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지만 가을에는 이 열매를 거두러 오는 거지 다른 거 거두러 오지 않습니다. 그때도 뭐 심고 가꾸고 돌봐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합시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에 이르는 게 뭐냐. 거룩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이 시대가요 우리도 그렇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이 음란이요 보통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혼적인 것도 그렇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걸 갖고는 그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 보니까 아껴도 나는 구원받았네. 여러분 구원을 설령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돼. 농사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거든요. 씨를 뿌리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잘 가꾸고 해서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어서 농부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열매가 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이 그 말씀 아니에요? 육체의 열매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뱀의 말처럼 안 죽는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안 해도 간다. 이렇게 하면 듣기는 좋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우리한테 거짓 예언을 하라니.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요? 그럼 사람의 종이 천국을 보내줍니까 사람이? 우리가 말대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잘못된 성의 문화를 그걸 인정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변질이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교회도 변질이 되어 있고 목사도 변질이 되어 있고 복음도 변질이 되어 있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도 천국을 간다면 말이 되냐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회전할 그림자도 없대. 여러분 내가 세상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교회 나왔다 그래서 그런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된 걸 가지고 내가 목사한다 그래서 천국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되긴 하지만 저는 목사라는 계급장을 띄어내고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잘못된 걸 가지고 이게 무슨 권위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한다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주신 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말씀 주신 누구라고요? 능력 주신 분 누구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아니 오늘 여기 내가 호흡하는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겁니다. 뱀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됐고 물질이 주인 됐든지 뭐가 죄가 내 주인이 돼 있으면 나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말씀 속에서 아는 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9가지를 적어놨는데 딱 줄이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편 말씀을 하고 내가 시냇가에 심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냇가가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아니 그 나무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러면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편 1편만 해도 그냥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없이 에덴의 동산을 수없이 많이 그렸어요. 이게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어떻게 보면 66권의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재료가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어라고 그러죠. 주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흙으로 이 흙이 뭐냐면요. 이게 먼지입니다. 먼지. 내가 먼지라고 먼지. 그 사람이 죽으면 먼지가 돼버립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고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죽는 건 죽었대 그러지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냐고 진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자, 이 먼지 이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빠지면 뭐를 되냐? 그건 짐승이요, 짐승.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그 사람이 왜 죽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이게 다 이게 짐승입니다. 짐승. 이 짐승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완전히 이걸 진멸하는. 이 사람들을 뺏는 건 뭐예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되면 너희도 땅에다 토해버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솔로몬 성전도요. 많은 영광을 받으셨지만 나중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됐지? 아니 말씀의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걸 다 던져버린다. 파멸해버린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모든 것들도 거의 그런 죄하고 관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이 생기가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요. 네? 성령이죠, 성령. 그랬더니 생명이 됐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 그리고서 어디로 와요? 일로 데려왔죠. 네. 그 사람을 해서 여기서 여자를 만들고 타락한 다음에 이름이 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와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자로 돌아가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누구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신부가 되려면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신랑이 있어야 여러분 세마포를 입지. 그렇죠? 나 혼자서 뭐 입어볼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되거든요. 이게 생명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그죠? 여기서 이거를 먹고 이건 반드시 먹어요. 이거 생명나무하고 이 각종 나무는 반드시 먹으래요. 반드시. 근데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임의로 먹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라는 거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임의입니다. 근데 원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안 먹고 싶다 안 먹으면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각종 환경도 이것도 뭐냐? 이것도 나에게 주는 환경도 말씀이에요. 말씀. 이 환경도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환경은 왜 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낮추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야. 그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런 환경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갖 그걸 다 차버리고 뱉어버리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요게 영이라 그랬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삶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다 먹어야 내가 이 각종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이 각종 짐승,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내 속에 있어. 밭에 돌도 있고 풀도 있고 어떨 때 다 젖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 벌레도 있고, 네? 각종 벌레가 각종 짐승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다스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고, 그죠? 돌을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풀을 뽑아내고, 벌레를 잡아주면, 여러분, 그 씨가 잘 자라겠죠, 잘.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서 심어야, 여러분,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씨도 안 가지고 안 받고. 제가 이번에도 감자씨를 센터에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주셔서, 여러분 감자를요 씨를 안 가져가면 꼭 어떤 심어요? 밭이 있다고 되나요? 씨만 있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은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이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주셨냐? 그 말씀을 삶으로 살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먹으면 죽나? 왜? 생명이니까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죽은 사람 보고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죽은 사람 보고 어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 사람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건강도 내가 먹어야 될 걸, 반드시 먹어야 될 거를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으면 그럼 병에 걸리고 죽는다고. 육신도 그렇다고. 영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생각이나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는다니까. 근데 나는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병이 들었는지를 몰라. 누가 병들게 했어요?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는 걸 누가 먹으라래? 이 뱀이 먹으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목사가요 전에도 얘기했죠. 지옥 밑바닥에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실패다. 말씀을 갖고 장난치고요. 말씀을 갖고 변질시키면 그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닌 걸 길이라고 글로 가라 그러면,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기도원에 집회를 마치고 제가 거기는 자주 갔던 데는 아닌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쫙 갔더니 사람들이 내 뒤로 차가 한 10대는 따라오는 것 같아. 예? 난 잘못 왔구나 이제 늦게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밀고 오니까 내가 어떻게 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가지고 그래도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미혹이 어떻게 해요? 결국 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먹었냐? 그럴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그렇게 죽은 줄도 몰라요. 왜 먹었냐? 네가 이거 먹었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는 거 먹었냐? 그렇게 해줘. 네가 어딨냐고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결국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그 지옥에 가면 다 누구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옥을 여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목사 때문에,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저는 오늘도, 어제도, 항상 사람이 한 번은 죽지만, 정말 천국을 갔을까? 천국에 관심이 없어. 천국을 알려고 하지라.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옥을 몰라. 알려고 하질 않아.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착각이고 내 생각이지. 여러분 영원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주의 종을 세운 목적도, 전도한다는데 여러분 내가 그것이 확실히 알게 안 돼 있으면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전도요. 저는 어떠면요 제 자신에게 전도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전도라는 게 진짜 전도. 교회에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도 진짜 복음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건 엄청 중요하죠. 그건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찬양 한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다행한 거지. 나에게 회개를 외쳐주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얼마나 여러분 진짜 보배라고요. 보배. 여러분 이걸 아시오? 잘 준비를 하셨어. 영혼육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복은 누가 주실까요? 아니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고. 저를 돌아보면 진짜 답답합니다. 저 자신. 오늘도 은혜의 주는 접니다. 네? 누구라고요? 네. 창길이다.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부스러기 드시면 됩니다. 가장 내가 먹어야 되는 사람은 나입니다. 오늘. 예? 내가 먹어야 될 거는 나라고요, 저라고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비춰야 된다고요? 예? 말씀은 각자에게 비춰야 된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야, 이게 말씀 그대로요. 아니, 남이 그 티를 이렇게 골라 빼려 그러더라고. 야, 참. 아니, 말씀 그대로 요새 그걸 제가 느끼고. 내가 루시퍼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주인 돼 있더라고요. 내가 드러나기로 하고, 내가 영광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아니,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흙이고 먼지고, 나는 종이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이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소는 주인으로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로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너 터지고, 멀리 가고. 아니,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를 먹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사냐고.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누가요? 내가. 그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아는 사람의 얘기를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듣지도 하나.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 제가 계속 영성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알면 내가 뭐로 가요, 내가?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아까 찬양은 구원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엄밀함을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농사는 마지막에 열매로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열매가 나를 결정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농사가 잘 됐다 안 됐다 뭘로 결정하냐? 열매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꽃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꽃 구경 가는 것보다 사실은 열매를 구경 가야 되는데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꽃에만 관심이. 근데 꽃은 떨어진대. 풀을 시들어버린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이런 육이 아니라고,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말씀을 진짜 잘 아셔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뱀에 말한 거를 내가, 이거 다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그걸 진리처럼 믿고 가고 있다고, 진짜. 말씀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 그러면 뭘 쳐다보고 있냐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냐고요. 내가 듣기는 어떤 말이 좋아요? 뱀이 한 말이 훨씬 듣기 좋다니까. 기분도 좋지요. 은혜도 되지요. 감동도 되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이 생명나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해라. 거짓 예언을 해라. 우리 듣기에 좋은 말을 해라. 듣기 싫으니까 쫓아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래 죽었어요. 세례요한도 그래 죽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죽었어요. 듣기 싫어요. 거짓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변질된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변질된 거는 여러분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육으로 보면요, 여러분 바람 피고 음란한 게 훨씬 더 재밌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 끝은 못 가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것이고, 결국은 나는 더럽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잠시 그 세상에 바로의 낙을, 애굽의 낙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잠시래요, 잠시. 영원한 걸 찾아보야죠, 영원한. 우리는 영원한 거를, 그잖아요. 꽃은 마르고, 그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세세토록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것을 준비하고 영원히 살 걸 준비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준비 안 하면 그 나팔을 부는 게 그게 파수꾼이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을 다 풀으면 이 말씀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자고. 어떻게 우리가 내가 복을 받고 살까? 말씀을 기준으로 자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과 삶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근데 뱀의 말하고 하나 되면 이건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하나 되느냐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돼. 여기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핵심.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십자가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냐. 여러분 씨가 밭하고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싹이 안 나요. 생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 자, 그 다음에 주의 종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절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종은 말씀의 종이라고 했죠. 이거 교회의 질서입니다. 질서. 이거를 여러분 질서를 깨뜨리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복을 받고 이건 장로님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깊이 하는 분은 이 질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그럼 교회는 혼란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전이에요. 내전. 지금 전쟁하면 다 죽어요. 다. 절대로 여러분 복이 안 됩니다. 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 질서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하고 관계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잘 하시래요. 아멘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하시죠.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해보시든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요새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교회 고사님들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 얼마 전에 부인고사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풀리질 않아요. 자녀들이 풀리질 않아요. 나도 안 풀리지만 자녀하고도 풀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막냐?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24장인가에 그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그 다윗이 글로 그러면 뒤를 보러 들어왔어요. 뒤를 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이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네. 근데 거기 숨어 있으니까 거기 뭐라 하면 이거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 원수를 갚는 날이다. 막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죽이라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만류합니다.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그럴 권리가 없어.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만 했냐? 옷자락만 조금 잘랐어. 그것도 다윗이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하느냐. 왜요?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되니까. 사울이 일 다 보고 나가서 저만 갔을 때 다윗이 그 얘기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사울이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오해를 하고 있대요. 오해. 왜요? 골리앗 죽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그거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면 안 돼요. 다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릇이. 어쩝시다. 그릇이 다르다. 여러분, 밭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심는 나무도 그 밭에 따라서 다 다르게 심지. 제가 체리나무를 그 PM을 죽었는데 그때 다시 심으면서 체리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체리나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물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요. 물을 싫어. 근데 호박은요, 거름을 엄청 해야 되는데, 밑거름도 해야 되고 윗거름도 해야 되고, 그래야 호박이 잘 달립니다. 근데 거름이 너무 쓴 걸 또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모르고 농사 지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죠. 뒤에 커피 있습니다. 커피 드시고. 정말 여러분,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당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제가 요새도 뭐 조금 물바지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요, 저도 참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네? 육으로 하면 내가 여러분 뭐 할 말이 있겠지만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요, 내가 지금 영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네? 내가 영을 살리는 걸 했는가? 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죠. 내가 주인에 올라가서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주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네? 또한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려면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요, 그래서 십자가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대. 내가 막 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내가 하는 사람이, 내가가 뭐예요?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네? 이 태초라는 게 머리라는 뜻인데, 왜 창세기 2장 10절에 왜 강이 나눠졌어요? 내가 머리가 되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벌은요, 여왕벌이 하나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벌을 데리고 나가요. 제가 벌을 조금 길러봤다니까. 그래서 여왕벌을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 다. 한 마리만 내려. 그래가지고 벌이 뭐 10,000, 20,000, 30,000 막 이렇게 되어야 뿔을 멀어와야 뿔이 되지요. 아니 여러분, 한 100마리 됐는데 데리고 나, 100마리 데리고 나. 그러면 나온 게 100마리밖에 안 돼. 그럼 뭔 뿔이 돼? 안 돼요. 통만 많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다 죽여야 돼, 나를. 죽읍시다. 안 죽을 것 같아, 보니까. 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죽어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가 되지. 여러분, 교회도 내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죠, 주님. 생명 주신이 누구시라고요? 네. 능력 주신 이는? 나를 만드신 분도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잖아요. 네? 자, 한 번 더 하십시다.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돛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범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오여 박수합시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손붙이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은혜를 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말씀을요,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지 못하면 그 예배는 나에게 여러분 죄만 짓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지만 예배가 시간을 아주 그냥 그것도 필요하죠. 나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 여러분 비가 오다가 시간 됐으니까 또 그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시간 됐어. 딱 끝났어. 1시간 됐으니까 나 끝났어. 그러면 나는요 비가 더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 내 관심이 어디에 있냐? 정말 내가 정말 축복을 준비하고 있냐? 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냐?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시간 때우는 거는 형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워낙 강해. 나라는 존재가 워낙 강한 게 뭐냐? 그게 길까요? 길까? 아주 다지고 다져져가지고 거기도 무슨 씨가 들어가요. 거기 무슨 물이 들어가요.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쩔어 붙어가서 그거 수세미를 하면 됩니까? 며칠은 물에 담궈야 되지. 부흥회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던 거는 그거 불어서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다못해 이런 목탕에 가서도 네? 금방 들어갔다가 가지고 밀면 때가 나오냐고. 때가 말하길 뭐라 그럴까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 아직 안 불었어. 30분은 더 있어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 이걸 고백하고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사야 1장 마찬가지. 계시록에도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나중.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누구에게 있어요?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예?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냐고요. 예? 근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돼.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도 회개할 게 없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상도 말로 그랬나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 네. 잽도 안 된다 그러죠. 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다윗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자기가 주인으로 결정. 나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딱 뒀다가 눈을 상경을 받다가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잊어먹지도 않아, 그죠? 여기 상처라는 데도 다 간직했다가 기회가 오면 예? 대로받고 뭘로 준다고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 게 무슨 복이 있고 그걸 받아야 복이 있겠는데 주의 이름으로 똑같이 내가 핍박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쌤쌤이지. 가보시키죠. 네.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먹으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먹지 말라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동산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품고 그를 섬기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그러면 미움을 품고 하는 거는 원망을 품고 하는 거는 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죄만 짓는 거지. 뭘 하셔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 다음에 죄를 다스리고 싸워 이기는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랬더라고요. 하루에 2끼를 먹으니까 몸이 몸무게도 줄고 몸도 가벼워졌대. 근데 저는요. 이게 맛있는 게 있으면 100%만 먹으면 되는데 제가 120%, 30%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먹으면 그 배가 이렇게 목 밖으로 나오고 변화가 된다고요. 안 먹고도 먹으라는 건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는 왜 이렇게 잘 먹을까? 예?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왜 이렇게 잘할까? 누가요? 창기리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다니까. 이걸 버리려고 네?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삶이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살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그릇에다가 담아주시지 음란하고 더럽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히 여기는 영혼.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는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다가 싸우면 여러분 그건 손해예요. 손해. 뭘 하더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린다 그죠? 살림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여러분 살림이라는 건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림을 잘해야죠.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 그러면요. 네? 그게 잘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이게 살림을 못해. 살림 못하는 게 뭐예요? 지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돌보지도 않고 집안 망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가 구원의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목적 때문에 여기로 오셨거든요. 나에게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그거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 교회가 맨날 싸우고 미워하고 시비하고 죄를 지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교회고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전에 박보영 목사님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요 5년 동안 다니는데 교회가 싸우는지. 이 목사님이 원래 어릴 때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자녀들이 얼마나 들이 싸우는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39에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신학을 하면서 그 교회에 부임을 갔는데 5년 동안에 집사 검사 이거 장로 다 직분 다 없다. 그럼 또 교회가 또 난리 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근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쫓겨가지 절대로 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갈라지든지 그러지. 근데 5년 동안 그렇게 딱 하고 나는데 여러분 5년 동안에 교인이 2명인가 더 새로 왔다 그래요. 근데요 딱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바꿔지니까 여러분 1년에 100명씩 들어가요. 100명씩. 교회가요 1000명이 넘어가고 1200명이 넘어가고 너무 많이 와서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로 보내요.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감리교 목사 중에는 아마 이 박보영 목사님만큼 그래도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자기 삶으로 그렇게 한 분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영혼의 목적으로 여러분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느리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지. 자,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말씀과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 이거요. 내가 뭘 구하고 있냐고요. 모든 영광은 누가 돌려낸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요. 내가 받으면요. 그는 교만이고 죄고 결국 쫓겨납니다. 복은 고사하고 쫓겨난다. 근데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딱 거룩한 성전 꼭대기다 세워놓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잘합니다. 막 그냥 뭐 최고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계속 올라가. 마귀는 계속 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면 뭔지 아세요?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저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차에서 그냥 뭐 그러면 그래도 뭐 살 소모하고 가서 고치지만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이거 살 길이 없어 거의요. 비행기 탈 때 기도 많이 하고 타셔야 돼요. 아주 높이 올라갔거든. 비행기 타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사망이요. 겸손하게 이 육지로 걸어다니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돼요. 난 영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게 그 양평에 계신 목사님이 잘하는 게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주님께 영광. 그 왜요?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건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입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고 난 영광 받을 존재가 돼. 그래서 계시록 봐봐요. 다 걸려 벗어 주님께 드리지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가 받아도 안 되고 근데 이 목사가 영광 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올라가려고 내려가려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나도 내려가려고. 우리도 모두 내려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여러분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거 은혜가 겸손한 데 은혜가 있는 거지 교만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물리치신대요.
아니 그럼 베드로서나 야고보서나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 배우래잖아요. 나는 뭘 배웠을까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실의 복을 내가 반드시 거둬들여야죠. 이삭이 동생에서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첫째는 영권의 복을 받아야 돼. 두 번째는 인권의 복. 영권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영권의 복이에요. 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형통이 그게 복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을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근데 대개는 상대를 높이냐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들어. 물권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11조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요. 예? 모든 것의 11조는 뭐냐? 여러분 우리 돈으로만 11조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인. 그 고백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런 고백을 하고 드린다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이거 주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천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복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 고사님도 지난번에 그래서 냉면도 천예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저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어요. 주보에 여러분 이름 안 내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안 주셔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누가 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근데 여러분이 주시면 또 잘 먹지요. 예. 제가 이때까지 잘 먹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뭘 준다는데 그건 여러분 잽도 안 돼요.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복 중에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도 자동차도 기왕이면 여러분 좋은 거 주니까 제가 고장도 안 나죠. 잘 달릴 수 있죠. 예?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지. 걱정할 필요도 없지. 예? 그거 왜 주셨을까요? 놀러 다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다음에 또 바꿔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혼자 해봐요. 예? 뭘로요? 그건 저도 모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께. 이걸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고. 근데 무슨 복을 받아요? 복을 받읍시다. 올해 반드시 저는요 이 복을 받으려고요 상당히 내가 이 복을 못 받으면 내가 어떡하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정의를 꼭 되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찬양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국경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소니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축복의 그 길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서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 축복을 거두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생명으로 잡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주님 물권과 주님 인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나를 낮출 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게 하시고 영원한 복,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이 힘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있는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주님 어떤 죄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 영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주님 낮아지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둬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원합니다. 광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화요일날 저희에서 촬영